다윗이 노부로 도망감, 이런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말해주면서 멀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내용까지 사무엘상 20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 작별하고 이제부터 기나긴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어디로 제일 먼저 피해 들어갔는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노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을 보면 이런 과정에서 다윗이 잘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고요. 또 다윗이 잘못한 면이 있다는 것, 그것을 또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한 면도 이 짧은 1절로 9절 안에 나타나 있고 또 다윗이 잘못한 면도 나타나 있다. 양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양면성이 이 시간 본문 안에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도 또한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제목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윗의 양면성과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양면성과 하나님의 긍휼. 자, 본문 1절,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제일 앞에 바로 나오지요. 다윗이 노베 갔다. 노브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 제일 앞에 부분을 보면요. 사무엘상 22장 19절 앞부분을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높,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의 성읍 높. 그래서 높이 어떤 곳인가?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성읍이 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모여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전해 듣고 제일 먼저 피해 들어간 곳이 어디였는가? 지명으로는 노비라는 곳이었고 그곳은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소가 있는 곳이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윗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다윗의 심리 상태가 결코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찢기고 또 도망치는 가운데 서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다윗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프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어디로 먼저 갔는가?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다윗은 제일 먼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잘한 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향했다. 다윗이 잘한 면.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향했다. 오늘날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다 해도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제대로 지탱할 그런 여력조차 남아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항상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 자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프고 상처받은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소를 향해 나아왔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성소를 향해 나아왔을 때 그곳에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이 아히멜렉도 다윗하고 사울왕 사이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도 지친 기색을 가지고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마 3일길을 먹지도 못하고 온 것 같은데 너무나 이 행색이 말이 아니고 그래도 왕의 사위고 나라의 중요한 대신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색을 가지고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도 없이 홀로 이렇게 이곳까지 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수행하는 사람도 없이 지치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행색을 가지고 이렇게 온 다윗을 보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답변을 하는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2절 같이 읽었는데요, 자, 이 말은 거짓말이죠.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노브로 왔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이 도망을 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마치 자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다급한 그런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끝부분에는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는 것이 다윗 혼자인데 소년들이 이 뒤에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마 신복들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끝에 한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으면서 그 상황을 숨기고 왕의 명령을 특별히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말한 것,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잘못한 면입니다. 양면성입니다. 그래도 성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면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또 다른 한쪽 면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다윗의 잘못된 면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이 거짓말을 했을까?
다윗도 두려웠던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지금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여기 21장 이번에는 9절까지만 이렇게 보는데 10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보더라도 다윗의 심리 상태가 지금 안정된 고요하고 평안한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매우 불안하고 매우 초조한 상태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미움받다가 그만 그 마음이 이렇게 상처받고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조차 믿지 못해서 이 사람도 역시 나를 밀고 하지는 않겠는가? 사울왕 편에 서서 나를 밀고 하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다윗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만도 하겠는데요. 다윗이 이런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나아가서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그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 얼마나 큰 그 산과 같은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이 사람도 사울왕 편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곳까지 왔으면서도 그런 의심과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제사장 앞에서조차 거짓말을 하는 참 궁색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 없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맞는가? 정말로 똑같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에는 담대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게도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양면성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좀 더 다져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과 인격이 좀 더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동요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때가 다윗이 모든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왕으로 추대가 되었다면 얼마나 극적이고 또 좋은 일이었겠는가 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것은 다윗에게도 불행한 일이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결코 유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는 중심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위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더 많은 연단이 다윗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시련을 많이 주십니다. 이 도피 생활 보통 계산하기는 한 13년 한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정말 많은 세월 시련을 당하고 앞으로도 이제 오랜 세월 그 마음과 인격이 믿음이 다져지고 단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풍랑과 풍파를 만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을 보면요, 2절에 다윗이 거짓말했죠. 그리고 3절에 다윗이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배가 무척 허기지고 고픈 그런 상황입니다. 냉큼한다는 말이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게 얼마나 이 절박한 그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밥을 못 먹었는데 밥 한 끼 차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참 다급하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지금 이 성소에서 제사장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먹을 만한 보통 떡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거룩한 떡은 있다. 거룩한 떡은 있다. 이것은 그 성소에 진설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진설병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떡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말인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떡, 성소의 떡상 위에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 상황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8절로 9절, 레위기 24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9절도 보여주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제사장들에게만 이 떡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때도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9절 끝에는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분명히 이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몹시도 허기져하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이곳에는 먹을 만한 떡은 없지만 이 진설병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임의로 자기 기분대로 뜻대로 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 같이 한번 사무엘상 2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여호와께 묻고 그랬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이 다윗의 상태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냥 웬만큼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주겠다고 생각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보아하니까 너무나 지금 허기 가진 상태이고 지금 당장 뭐라도 먹지 않으면 곧 쓰러질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다윗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지금 상태가 너무나 좋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몹시도 허기져 보이고 지쳐 보이고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아무것도 줄 것은 없고 이 진설병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에게 이 떡을 건네줘도 괜찮겠습니까? 아마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줘도 좋다. 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아히멜렉이 여기는 그냥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성전에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에 속한 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하는 일, 그 일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보는 이 본문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만 생명과 관련된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일에 있어서는 주일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 내가 아니면 마땅히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교회에 지각하더라도 아니면 교회에 아예 못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튼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 하나님께 바쳐진 그 거룩한 떡을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일단 여기 4절에 말한 것이고요. 자, 이어지는 본문 5절,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말했던 그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마침 그 떡을 교체하거든요. 새로 만든 떡, 더운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떡으로 이 먼저 있었던 떡을 교체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다윗이 왔던 것이고, 이 물려낸 떡을 다윗과 소년들을 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허기진 배도 당장 달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다윗을 향한 위로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거짓말했습니다. 그것도 성소에서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이면에는 그가 하나님을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의 형편을 아시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허기져 있고 정신도 너무나도 불안정한 이 다윗의 사정을 아시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서 먹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아닌 사람 중에 다윗 외에, 다윗과 소년들 외에 이 진설병을 누가 또 먹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고 비상적인 긍휼히 여겨주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자, 7절 말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잠시 복선과도 같은 이 7절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광경을 다 보고 있었다, 이것을 여기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액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밝히고 있죠. 도액이 어디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이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관계에 있는 족속이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이스라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족속이 에돔이었고요, 오히려 이방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것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액이 에돔 출신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상당히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액이 무언가 이제 사고를 칠 것을 복선처럼 여기 7절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급한 어기를 채우고 또 제사장에게 무기가 혹시 없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다윗이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두 번째 거짓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이 잘못하는 면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참 뜻밖의 말을 다윗에게 해줍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제사장의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다윗이 얼마나 이 순간 기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획득했었던 골리앗의 칼, 그 칼이 지금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칼을 찾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 이끌고 그래도 내가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 성소가 있는 그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 아프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야말로 터벅터벅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 먹게 하여 주시고, 게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골리앗의 칼을 다시 보도록, 그 골리앗의 칼을 얻을 수 있도록, 다윗이 그래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있어서 기적적인 승리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지. 골리앗의 칼을 보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기적적인 승리의 기억, 하나님 도우심의 증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대적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사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주셨지. 다윗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칼이 지금 자기 수중에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심히도 참 이 온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몸과 마음이 지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다윗이 힘들고 지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이 있고 그리고 영육간에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해도 괜찮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다면 안 그랬겠는데 다윗이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보시면 스스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이제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해도 괜찮은 게 결코 아닌 것이죠. 다윗이 거짓말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면은 정말 잘한 면이다. 우리는 이면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잘한 이면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행색이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인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힘입어서 일생토록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모습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모습은 아니었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참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큰 선물까지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연약해서 지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